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불의와 불공정,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남유다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무지막지하고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이 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박국에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오늘 본문도 하박국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예레미야 또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고 견디고 인내해야 함을 말하였지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으로 인하여 고난이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회복의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의 말을 성취하여 유다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부흥의 역사는 단순히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인 것이지요. 도가니가 금과 은을 단련하듯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몹시 힘에 겹지만 그러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바로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유다를 회복해 하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노래했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시편 93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왕의 권위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산천은 벌벌 떨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결국 예루살렘은 회파되어지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국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바벨론 또한 그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의 힘과 능력과 그 자신의 능력으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바벨론이 결국 자신의 힘이 영원하고 자신의 군사력이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또 무기를 우상으로 삼았고
또 이 당시 신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에 자기의 우상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여 우상 숭배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바람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심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과는 구별되어지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대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만들어 보이게 하라.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만약 다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분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몇 명의 과학자들이 유럽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이 무디 목사님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성경에 정통한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서로 성서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성서를 연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여러 부분을 택해 검토해 보았더니 결국 그것은 진실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성서에는 발람의 나귀가 사람의 말로서 말했다는 곳이 있습니다. 나는 나귀의 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았더니 결론은 나귀의 입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귀의 입은 사람의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던 그 발람의 나귀가 말했다라는 건 거짓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내뱉은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나귀가 이야기하도록 해 보이지요 라고 반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창조했다면 당연히 그 나귀에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무디 목사님은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에 대하여 설교 중에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를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할 수가 있다면 100만인을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도 만들 수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무디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합니다. 무소불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고 그 창조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됨을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남유다 눈에는 바벨론은 세계 최강이요 무자비한 힘으로 정복하는 정복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무너질까라는 의심도 들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도저히 세상의 눈으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로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말대로 이 바벨론이 나중에는 심판받을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15절 1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지으신 분이 나귀에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요나를 삼키게 하려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듯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세계 최강이요 세계를 뒤엎는 정말 거대한 강한 나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셨듯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남유다를 70년 뒤에 포로 귀환시키시고 회복시킬 것을 바로 바라보라고 믿으라고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 왕은 시편 24편 1절 2절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바다 위에 어떻게 무엇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태를 바다 위에서 위에 두고 세우시고 또 강들 위에 건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 중에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만한 바벨론을 꺾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예레미야는 헛된 우상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명망할 것이나. 아멘. 예레미야 51장 44절은 그 우상들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예레미야서 50장부터 51장,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의 그 교만과 악을 통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특별히 44절에는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의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 가운데 하나인데, 이 바벨론에는 세 수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우상이 바로 벨이었습니다. 벨은 공중과 땅을 다스리시는 신으로 이 바람과 대기의 신, 또 홍수나 폭풍을 다스리는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것이지요. 특별히 농경 사회에서 바람, 홍수를 다스리는 신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은 아누라는 하늘신을 섬겼습니다. 아누는 권력의 신, 정의의 신이고요. 또 그 세 수호신 중 하나는 땅 밑을 다스리는 신 에아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세 수호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또 크고 작은 우상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강물의 신 압수, 바다의 신 티아바트, 달의 신 신, 태양의 신 사마쉬, 사랑의 여신 이슈타르, 이렇게 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지요.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에게 맞는 우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숭배하며 자신의 안녕과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생기도 없고 사람이 만든 신상에 불과한 것이라 헛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쓰나미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 바벨론을 심판할 때 모든 우상들을 꺾으실 것이며 모든 신전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일은 주전 539년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 파괴되어질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수한 우상의 신당들이 다 파괴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벨론의 우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지요. 그들은 끝까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과 같이 살아났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기에 집행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던져진 세 소녀는 털것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악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타는 불길 가운데 사람들을 던져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타락했던 것이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는 회복을 입었지만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때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는 거고 조롱을 받고 징벌을 당하며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우상은 잘 찾아보기도 힘들고 잘 섬기지도 않지요. 팀 컬러 목사님이 이 미국 맨해튼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의 죄의 개념에 설명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잘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를,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비록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일지라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팀컬러 목사님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뉴욕 청중에게 이 기독교의 재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행하고 드러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컬러 목사님이 뉴욕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봐도 그 우상은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죄의 설명은 인간의 행위적 죄에 대한 설명을 이루었지만, 목사님은 죄를 짓는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비록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자기 우상을 어디에요? 마음에 들였다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으로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죠. 그런데 에스겔을 통하여 마음의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컬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 우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럼 내 안의 우상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지요. 목사님은 이 슬픔과 절망의 차이로 구분되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낭패를 겪었다면, 또 직장에서 뭔가 일이 틀어져서 실패를 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다면 그래도 가정에 돌아와서 위안을 얻고 또 도움을 얻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슬픔과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내 삶의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의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권력과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 높임을 받는 것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이지요. 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를 우상 숭배의 위치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되는데,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또한 부모를 실망시켰을 때 단순히 슬픔을 넘어 절망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배신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또 성경도 읽고 싶지 않고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의 절망에 빠졌다면 그것은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삶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회복의 때는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은 때로는 우리가 있다가도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슬픔이 찾아오시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이란 뭐예요? 우리 보통 생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어떤 이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것처럼 그것이 절망이 되어져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미 우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이지요. 팀컬러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좌우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10대 청소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10억을 주면 감옥에 가도 괜찮느냐? 감옥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반수 이상이 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이미 우상인 것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회복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놓고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유일하신 도움이시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우상을 삼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의 시절은 바로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하셨던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악한 바벨론을 또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19절을 통하여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19절을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때, 그 시대, 그 시점,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예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만군의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 전쟁을 수행하다, 무엇을 섬기러 회막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주 만물, 특별히 해, 달, 별 등 모든 것을, 이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천사 또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군대,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쓸 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만군의 단어를 볼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악한 자를 징계하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이름이다 라고 설명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예레미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정금같이 나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선포함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를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실 바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17장 45절은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바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며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창조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심을 예레미야는 지금 노래하며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모든 것이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승리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지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